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로 3일 동안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또 수요 기도회로 주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찬양팀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찬양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의 찬미의 제사를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 특별 집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또 교회와 가정에서 드리는 3월 특별 새벽 집회 이온데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우리 자녀들과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 주옵소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주의 옷자락 붙잡고 모든 매였던 것들이 풀어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풀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응답을 받는 3월 집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제 3월달 시작되어져서 새학기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지혜를 더하시고 또 명철을 더하셔서 저들이 또 지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학업의 과정 속에 주님께서 날마다 개입해 주셔서 이수해야 할 모든 교육 과목들을 또 잘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장중에 잡아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늘 오고 가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 오고 갈 수 있게 하시며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이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해외 복음 증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농어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로 돕고 후원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교 기관들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아가페 소망교도소와 시처넬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분립배척되어진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 늘 항상 부흥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번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지만 우리 소상공인들도 경영하는 모든 기업과 식당들과 회사 기업들이 하나님 아버지 100배의 소출이 있었던 야곱과 이삭의 그러한 복이 저들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으로 광야를 걷더니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코로나 시대를 저희들이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제5장 315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전에는 이제는 그런 두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말씀도 있고 전에는 이제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적인 주제다라고 했어요. 선민 이스라엘 택할 선자 백성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또 성민인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선민이기도 하고 성민이기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뽑아 세운 백성이다. 신약에 있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말해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몇 년 지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중국에 선교사로 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세례를 받으려고 한 청년이 왔어요.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선교사님께 제가 언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고, 언제부터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 되어야만 내가 성도가 되겠느냐고 그렇게 질문할 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당신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세주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거든요. 영접하는 순간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될 때에 영접하지, 믿음이 없이는 영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는 순간이 바로 영접하는 순간이요, 영접하는 순간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순간이 된다.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권력이라든지 물론 그런 권세가 아니고 특권이라는 뜻이에요. 특권, 권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지난주에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장소에든지 예배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존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가서 바로가 묻잖아요. 모세한테 왜 데려나가려고 하느냐. 광야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한다. 제사 드리는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구약의 제사, 신약의 이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한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탈출시켜 달라고 거기에 지도자를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시키는 거, 애굽 탈출시키는 게 출애굽기예요. 가장 큰 두 가지 흐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 나 영적인 부모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라고 하는 것. 그 의식, 자가 의식이죠. 정체 의식. 자기 존재를 정체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이 의식이 분명하면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의 자기가 아니고, 그래서 전에는 여기 나오는 전에는 뭐예요? 마귀의 자녀였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였었다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였었다. 그 앞에 2장 넘어가면 2장에 가보세요. 우리가 지난 몇 달 전에 그 배웠던 말씀인데 2장 1절 이하에 그 말씀이 또 나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에는 죽었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이제 살리셨다. 그때에, 또 그때가, 그때 전에는 그때에 어느 때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마귀의 종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전에는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마귀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자녀였었다. 3절에 전에는 또 나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다. 육체의 욕심 따라서 살았고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이 사랑이 4순절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도 없었고 또 부활, 십자가 이 과정을 거쳐서 이 4순절을 거쳐서야만 고난 이후에 부활의 아침이 온다라는 것이지요.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고난의 모든 시간이 지나서 부활의 아침이,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영광된 아침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다시 돌아와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전에는 그때에, 포테라고 하는 그때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단어가 대비되고 있어요. 이제는 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포테와 린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자,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 어둠이란 어둠. 그 다음에 지금은 뭐란 거예요? 빛이다라는 빛.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고, 어둠 스코토스라고 하는 단어, 어둠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 촛불을 켜서 불을 붙이면 그 어둠이 불을 붙이는 순간 어둠은 어떻게 돼요? 물러가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비유를 말한 거예요. 한참 있다가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지 않냐. 몇 년 지나서 빛이 들어오냐. 촛불을 밝히면 어둠은 그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 환해지듯이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세례를 받아라 해서 세례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에는 어둠이었다. 어둠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율법 아래 있었고 죄 아래 있었고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두 개가 대조되고 있어요. 어둠과 빛. 그래서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말은 빛의 자녀답게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그런 뜻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비슷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색깔, 빛의 자녀답게 그 뜻이에요. 빛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었지만 이제는 어둠의 노예도 아니고 진노의 자녀도 아니고 이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래요 말씀. 13절 그 앞에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했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가 어떤 빛이냐?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하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8장 12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어둠 똑같은 단어예요. 스코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 오늘 8절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이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에 어두운 일들이 많아요. 가장 어둠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어둡지 않나. 공산주의자들, 전 세계가 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나가는데 전부 1900년대 초에 이 칼 막스의 유물주의 사관이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리로 쫓아간 거. 이 뭔가 이거 이 지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공산주의 아닌가 해서 전부 거기 공부하고 그쪽으로 몰려갔지만 아니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두워서 그런 거. 어두워서 영적으로 모든 것이 정신이고 모든 것이 다 어두컴컴한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저 북한 사람들 끝까지 저렇게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저렇게 있는 거예요. 혁명이니 붉은 혁명이니 하면서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무지몽매하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저기에 빛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에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서와 또 쌍둥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에서가 형이에요. 야곱이 동생이에요. 장자의 이 명분을 그래 배고프다고 그걸 팔아 먹어보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그것도 조금 참으면 될 걸 그걸 못 참아서 그 중요한 그 기업을 장자의 그 권한을 동생에게 그래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그래서 에서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에서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에서 증후군이 있어요.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그 맑은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 밝았던 총명 판단력이 다 흐려져서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이 에서 증후군이에요. 현재만을 생각하고 조금 뒤에 있을 것을 생각 못하는, 미래를 생각 못하는 그런 증후군. 그 다음에 육체만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 못하는 그러한 현대인들을 가르쳐서 에서 증후군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답답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신종 단어가 에서 증후군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제 어둠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사는데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이 누구예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참된 빛은 주 예수라.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그 찬송이 있잖아요. 거기에 빛 계속 빛은 이 세상의 참 빛은 예수를 찬송하는 찬송이에요. 그게요. 이 세상의 빛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빛, 우리도 빛의 자녀라고 하면 빛의 본체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러 온 빛이다라는 거예요.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율법에서부터 너희를 구출해낼 영원한 세상의 빛, 생명의 빛, 그분이 바로 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제는 생명을 얻는 빛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되는 빛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의 본체가 되시고 그 빛을 본받는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반사해서 주님의 빛을 우리가 다시금 반사해서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는 빛이 없어요.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시켜내는 빛이 저와 여러분들이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리스도의 그 빛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방부 역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은 밝아지고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모든 부정부패들이 사라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빛을 드러낸다라는, 비추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나 어디나 학교나 동창회나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왕따 시키고 자기들은 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온갖 거짓을 꾸미고 나쁜 계획들을 세울 수는 없다는 게 금방 탄로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신 우리가, 빛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 그것을 음모하고 그런 나쁜 악한 것들을 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요? 왕따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런 악한 일들을 공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 저 친구, 저 학생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면 경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쟤는 따돌리고 우리끼리 어디로 가자. 우리끼리 어디 댄스홀을 가든지 파티하러 술 마시러 가지. 같이 가면은 자신들의 그 죄악상이 탄로나기 때문에. 빛이다라는 거예요. 빛. 어디를 가든지 빛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동네도 그 굿하는 사람들이 한 집이 있어요. 굿해요. 무당을 불렀다가 무당. 요즘 서울에도 뭐 이래 보면 대나무 이래 꽂아서 뭐 점도 쳐주고 금방 내린 신 내린 집 하면서 있더라고. 뭐 신통한 집 해가지고 써놨어요. 뭐 그런 미신을 저희 집안은 절대로 뭐 아직 윗때부터 계속 믿어왔기 때문에 무당이 와서 그런 것은 구경은 해봤어요. 저희 동네 한 집은 꼭 그 안 믿는 집인데 그 무당을 불러다 1년에 한두 차례씩 하더라고. 제가 초등학교 때 어릴 때부터 그런데 가서 호기심은 있어요. 호기심이. 우리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뭐 이런 것만 할 줄 알지. 아니 무당이 와가지고요 뭐 덮어 희한한 옷을 입고 나무에다가 위에 뭐 딸랑딸랑 그런 거 흔들어요. 뭐 자꾸 이래요. 어릴 적에 제가 본 기억이 그래요. 흔들면 그게 딸랑딸랑 그러. 야, 저기 신기하다. 저게 도대체 뭔가 해서 그 가족들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굿하는 그 마당에 한번 빼꼼히 들어가 봤어요. 돌아다니면서 그 여자분인데 막 춤을 추면서 딸랑딸랑 하면서 막 다니 사람들 그 가족들 가면서 거기 온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흔들면 그게 같이 딸랑딸랑 걸어봐요. 그게 안 흔들리면 이게 뭔가 신이 안 내린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래 있는데 저 앞에 오더만 흔들더니만 이 흔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더만 이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동네 옆에 아주머니들이 장지 제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나가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여기 올 필요가 없다고 가라고. 그래 쫓겨나서요. 제가 어릴 적에 그 구경하러 갔다가 말이요. 하도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신이 안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빛이다라는 거예요. 빛.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를 가든지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거예요. 빛.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자녀로서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빛의 특징은 예수님이 참 빛이시고, 두 번째는 빛은 이거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빛의 속성은 분별이에요. 빛이 분별을 가능하게 하잖아요. 분별하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시험해서 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10절에 무엇인가 시험해서 보아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 욕심대로 내 정욕이 사로잡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이게 총명이라 했죠. 총명, 판단력, 분별력.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총명해요. 분별력이 있어요. 언더스탠딩이라는 단어인데 총명, 언더스탠딩.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알고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바라보고 또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이것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저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마약이나 무슨 도박이나 이런 데 왜 빠지겠어요, 그거요? 어리석어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둠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신세계가 벌써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들어가 있는 사람,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빛은 어떠냐 할 때 빛은 심판적 요소가 있어요. 심판적 요소가 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드러난다는 거. 오늘 본문 거기 13절 보세요. 거짓과 참을 드러내, 분별시키는 거예요. 거짓과 참을 이렇게 고발하는, 거짓이 다 드러나는 거죠. 빛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13절에 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과 거짓은 같이 상종할 수가 없어요. 참과 거짓은 같이 못해요. 그래서 심판적인 요소가 빛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옳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불의하게 사는 사람,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심판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생명력이에요. 빛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 14절 보세요. 14절. 좀 난해한 구절이지만 14절 한번 보세요. 한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생명력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빛을 생명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까지도 이 빛이 비춰지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어두움이죠. 사망도 어둡잖아요. 그 다음에 죄도 어두움이에요. 율법도 어둠이에요. 구약의 율법도, 저주도 어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제는 죄 있다 하지 아니하리니,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 있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빛 안에 있을 때, 생명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와 사망, 율법이 다 벗어진다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에 이 모든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 뜻이에요.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셨느니라.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에 사망에서, 죄에서 다 벗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분들이 누구이겠어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장례식장 가서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장례 행렬에 가서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죽은 자도 나사로도 살리고, 장례식 나가는 것도 말이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잖아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할 수 있었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고,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예수님 앞에는 이 사망, 죽음, 죄, 율법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못 박는 거예요. 빛이니까. 자신들의 그 모든 어둠이 드러나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야 된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라든지 모두가 시기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빛으로 나타난 그 생명력의 그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죠. 다이아몬드,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는 참 귀한 건데, 다이아몬드의 그 기준을 그 서양 사람들 네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그 4C라고 해가지고 C로 시작하는 건데, 캐럿, CARAT, 캐럿, 무게죠. 다이아몬드 무게가 많이 나가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의 무게 몇 캐럿이냐. 두 번째는 컬러라는 거예요. 컬러, 색깔이라는 거예요. 색깔. 세 번째는 커트라는 거예요. 커트. 어떻게 잘 깎아서 예쁘게 모양을 만들었느냐. 커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클래리티라고. 클래리티. 얼마나 순수하냐, 깨끗하냐, 그 명도, 깨끗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 좋아도 마지막 그 순도가 없으면 다이아몬드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 것은 이 다이아몬드의 순도처럼, 빛, 온전한 빛처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은 이제 그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그 열매는 오늘 세 가지예요. 빛의 자녀답게 살 때의 첫 번째가, 아, 저 사람 빛이구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요. 그 첫 번째가 모든 착함이라는 게 나오고, 두 번째는 의로움과 의로운 열매, 의의 열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진실의 열매. 요 세 가지를 말해요. 빛의 열매는 세 가지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열매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열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또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빛의 열매, 빛의 열매를 쓰세요 하면은 뭐 복숭아, 사과, 포도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시험이 많이 나와요. 빛의 열매를 쓰세요, 성령의 열매를 쓰세요, 장로고시도 나오고 목사고시도 나오고 뭐 다 많이 나와. 이거요. 빛의 열매를 써보세요 하면 의의 열매가 뭡니까? 입술의 열매는 뭡니까? 성경에 다 나오는 건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 이 빛의 열매는 세 가지예요.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착함은 모든 내면적인 착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악이 물러간다 거예요. 선해져요. 사람이 선해져요. 예수 믿는데도 악하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빛이 아직도 덜 비춰진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착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보면 악한 게 없어요. 열매에 보면 다, 성령의 열매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선한 영이시기 때문에. 빛은 선한 거예요. 악은 다 물러가요.
아우 저 사람 착해. 당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할 수밖에 없어요. 어른 사람 보면 불쌍히 여겨요. 돕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덜 먹고 내가 덜 쓰더라도 남을 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다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빛을 받아서 반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빛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공로, 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기 때문에 착하고, 그 다음에 의로운 것,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관계성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 또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늘 의를 따라가고 바른 길을 간다는 게, 바른 길, 옳을 의자거든요. 바른 길, 굽은 길이 아니고 거짓된 길이 아닌 바른 길로 가고, 세 번째는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한, 알레데이아, 트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 진실.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진리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 알레데이아,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 당신이 진리이고 빛이시니까 그 빛을 받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열매를 맺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3월 집회 계속 진행되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잘 감당하시도록 사랑이라는 주제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 목동 성전 또 재건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실 줄로 압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제 개학한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장과 직장 공부하는 우리 중고등부 대학생들, 우리 청년부까지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또 몸이 불편하고 또 치료 중에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또 몸이 많이 불편한 분들, 또 우리 우겸이 위해서도 기도 계속해 주셔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비추어지도록 함께 이 시간 조용하게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함께 이 시간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주의 성전에 모여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신 귀한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가 이런 빛을 비출 때 이 사회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적인 구원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마음에 더 평안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지나는 저희들,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지구촌을 주님이여 이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남북에 있는 모든 이 갈등들도 잘 해결해 주시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영하시는 편의점과 식당과 아버지 하나님 학원과 유치원들, 옷가게 옷가게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회사와 직장이 더욱더 번창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흥왕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기도에 모든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국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믿음의 배우자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가정들도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빠진 자 한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하나님 저희들 내일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내일 주실 귀한 말씀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깨어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3월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로 무장함을 받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영이 아빠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의 모든 아버지 간은 말기 환자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광현 집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김찬혜 집사님과 우리 진우겸이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태임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해서 아버지 그 매출을 고통 가운데 중환자실에서 아버지 일반실로 옮겨 가신 것도 주님이 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다 아버지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찬양의 팀으로 하는 수고하신 우리 남녀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반주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는 화급 가운데 지혜와 명철 다하시고 우리 민지 선생님과 미나 선생님 아버지 하나님 앞길을 또 형통케 하소서. 우리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귀갓길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